여러분, 지난 9월 2, 3일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저희 주택마당에 있는 감, 대추, 모조리 다 떨어졌습니다. 과수원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집에 가보니까 사과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이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여기저기 떨어진 낙과들을 모아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과목, 유실수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은 열매가 없으면은 정말로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저주를 했고 저주를 하자 바로 나무가 말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요일 늦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나가서 베다니에 가서 하루 쉬시고 그리고 뒷날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그때에 시장에서 저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리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저녁에 베다니로 오셔서 쉬시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과 말라 있는 것을 보는 것 사이에는 하루의 간격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을 다 잘라버리고 말씀을 이어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죽는다고 해도 마르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눈치를 채려고 하면 적어도 한 주간 이상 걸려야 되지요. 그런데 하루 만에 말라 죽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니까 별 수 없네. 무화과 찾다가 안 보인다고 화가 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다니 그것도 사람도 아닌 나무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실제로 제 고향에는 과일나무에 올라갔다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해서 다친 사람들, 낙상한 사람들이 분이 나서 도끼를 가지고서 그 나무를 찍었다느니 또는 톱을 가지고서 잘라버렸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주의 해놓고 나무에 화풀이 하는 거죠. 그래도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저주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분풀이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acted out parable이라고 합니다. parable은 비유라는 말이죠. 행동으로 나타난 비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 말씀하셨는데 비유는 일반적으로 다 입으로 하는 거죠.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은 행동으로 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신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무엇을 보고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느냐? 그 나무가 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잎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잎은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예수님 당시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확장 수리 중에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넓게,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돌들을 가지고서 건축을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서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너무 웅장하지 않느냐 하고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나 그 위용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어느 유대 랍비는 말하기를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뭔지 알지 못한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서 감탄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기록을 하기를 한 번에 18만 6천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있다 기록을 하고, 또 어떤 다른 기록에 보면은 25만 마리를 하루에 잡아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한 100마리만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예루살렘 전체에 고기 굽는 냄새며 흘러가는 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 단위가 되는 이런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위대한 제사인지 장엄한 제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장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성전 청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 드릴 동물들을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굉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기도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엎으시고 몰아내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한 주간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하는 성도가 목사님이 있을는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드린지 아십니까? 텃밭에 허브, 채소까지도 딱 10분의 1을 떼가지고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옛날 저희 고향교회에 담임하시던 목사님은 길 가다가 누가 껌을 하나 주면 그거 들고서 다 기도하시고 그 껌을 씹으시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채소까지도 11조 하시는 분 여러분 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외적 신앙생활은 대단하였습니다. 잎은 무성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잎이 그렇게 무성한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지막 줄에 보면은 율법에 더 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저번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죠. 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을 버리고 다른 외부적인 것들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바로 그 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AD 70년이 되었을 때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들 가운데 반역이 있어가지고 저 로마 군대가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 로마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성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때 그 성전이 이제 수리가 완공이 다 된 지 몇 년 채 되지도 않았어요. 다 완공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서쪽 성벽인데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유대인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서 반성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민족은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열매 얻고 잎만 무성할 때에 교회나 신자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은 신앙의 외형적인 형식입니다. 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진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신자가 있다고 해서 내 한 사람에게 무관심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열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열매가 자기 자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 자식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삶, 이런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지만은 이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철저하게 11조는 하지만은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해놨는지 보겠습니다. 9절 앞에 보시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어드릴 그런 열매는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닮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새 것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 우리가 먼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내적 열매뿐 아니라 외적인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열매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저 말씀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죠. 빛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다르게 말하면은 착한 행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특별하고 귀한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열매겠습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월 3일 날에 태풍 마이삭이 우리 한반도를 덮쳤을 때에 강원도 평창에 있는 송정교라고 하는 다리 붕괴가 있었죠. 그 다리 옆에 사는 박씨라는 사람이 50대인데 이 박씨라는 사람이 물이 엄청나게 이 강물이 불어서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겁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붕괴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서 폭우 속에 우산을 쓰고 달려나와가지고서 그 다리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차들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저 건너편에서 지금 진입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 진입하지 말라고 수신호로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톱하고 후진을 해서 그 다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리에서 빠져나간 지, 그렇게 한 지 30초 후에 그 다리 중앙 부분 15m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제삿날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박씨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참 그 사람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제 남은 삶, 새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서 잘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 살게 된 그 사람 생각해 보면은 수십 년 더 살다가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 사람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은 이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옮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몇 배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믿고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교회 주부에 저 외부 목사님의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 제목이 뭐냐면은 자녀의 인생 아닌 영생을 고민하는 부모가 되라.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이렇게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아닌 영생을 고민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모든 부모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예수 믿지 않고 영생 얻지 못하면 그 잘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제 목양실 보일러 공사한다고 2주일이나 못 들어가고 지금 도서실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에 들어가는데 제 눈에 탁 뜨이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사랑하면 전도한다. 미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쓴 책인데, 사랑하면 전도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고, 섬길 때에 어중간한 모습이 아니라
참 힘을 다해서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섬김으로 나의 섬김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니까 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 우리 처음 아니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려서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하셔서 아주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왜 우리는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깨다시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사랑장이죠. 예.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산을 옮긴다는 말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결하고 감당한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첫째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자연히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주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기도가 톡 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열매 맺는 비결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셨고 곧 그 나무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지 않은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파리는 무성한데 진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능력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울산 동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사람들, 열매 맺는 생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저희가 열매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외적인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